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사랑을 무척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무수하게 많이 사용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동물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전영록 씨가 부른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을 잉크로 쓰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연필로 써서 지울 수 있어야 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참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참사랑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것이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이 점점 혼탁해 가요. 그러나 참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없는 가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정이 아니고 지옥이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이지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분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마음과 같아요. 우리 마음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에 사랑해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만 타락해서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동물적인 사랑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면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천해야 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중매를 서십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중매를 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매 서신 여자가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란하고 부정한 창녀입니다. 성경에는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말하면 창녀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세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이런 중매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좀 맞춰가지고 중매를 서야지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창녀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이런 중매 잘못 썼다간 뺨 맞을 짓인데 하나님께서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호세아는 과연 선지자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지만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자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혹시 창녀 출신인 아내가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도 못하도록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애틋한 호세아의 사랑입니까? 그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옛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길까지 막아서면서 사랑을 주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가지 숙제가 있죠.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이상한 결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고멜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요. 그 이스라엘처럼 고멜도 그러했어요. 호세아가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옛 생활을 잊지 못하고 호세아를 떠납니다. 집을,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호세아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떤 사랑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나를 희생했는데 아마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아마 찾아보기도 했겠죠. 떠난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에서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함으로 그런 여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 책임 벗었잖아요. 지가 도망갔으니까 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잘됐다, 이제 잊어버리다, 새로운 아내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 말은 건포도 먹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구약의 제사는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는 축제예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이방을 섬기는 제사에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결과만으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다시 그 여인을 찾아다가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라면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제 몸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다 더러워졌어요. 구제불능의 여인입니다. 보세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 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 모르는 순진한 시골 처녀가 도시에 와가지고 나쁜 남자를 만나서 몸을 버렸다?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멜은 달라요.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그 길을 원했어요. 더러움을 즐기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호세아는 물론 우리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 보고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생각에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사랑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 상대는 나와 같은 사람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보세요.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우리가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집안도 따지고 학력도 따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따지고 연봉이 얼마냐, 돈은 얼마나 잘 버냐 다 따져서 결혼을 하지. 무턱대고 사랑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 요새 잘 없어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러니 요즘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런 선지자의 아내가 되려면 아무리 못돼도 제사장의 딸은 돼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못한다면 적어도 레위인의 딸 정도는 돼야 선지자의 부인이 될 수 있지. 장녀가 어디서 껍죽거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자격을 못 갖춘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조건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왜 호세아가 고멜을 또다시 데려와야 합니까? 왜 고멜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너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했고 아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참사랑은 무엇을 더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적당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고 축제에 참여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격을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면 너도 그만큼 사랑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참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면 그걸로 됐다라는 말입니다. 고멜을 사랑한다고 해서 호세아에게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한데 비웃음이나 사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나하고 수준이 맞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물거품이에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말래요. 그 사랑을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사랑을 베풀면 고멜이 새 사람이 될 건가? 그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또 다시 나갈지 모르는 여인이지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고멜을 보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자예요. 자유도 잃어버렸고 방탕하고 사치로운 생활 때문에 자신의 몸도 노예로 팔리고 말았어요. 호세아가 보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왔다 그랬잖아요. 고멜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은 15개는 당시 여자 노예의 가족이 은 15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만 판 것이 아니라 다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여자라는 거예요. 예? 성적인 놀이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사오라,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참사랑에는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낙심해요. 이제는 끝났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인간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간 여자를 데려다 앉혀놓고 많은 날 동안 내가 너와 사랑하고 함께 지낼 테니까 너도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호세아 사랑은 천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낮아진 사랑이에요. 이 호세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같은 명령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멜 같은 여인이라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못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못됐지만 그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으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이고 너무나 참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 15개로 고멜을 사온 호세와 같이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 식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고멜을 사랑해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고멜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보지 아니하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뭐가 사랑이냐? 뭐가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주어야 되고 뭔가 베풀어야 되고 뭔가 안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건 사랑의 열매일 뿐이고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참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 나왔죠? 세봤더니 15개네요. 보니까 15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15개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너나 잘해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너나 잘해라.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라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가 되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길을 열어놓았지만 우리를 그리 끌고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영접하래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어달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랑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나친 사랑은 간섭이에요.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바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언가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짜릿하지만 그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알아야 나도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세상에 가득 참으로 세상이 변화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